고대 중국 사람들의 오랜 수건은 북쪽에서 침입하는 오랑캐라고 하죠. 그들로부터 이제 북쪽 민족들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고대 중국의 아주 중요한 그 국가적인 그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만리장성을 그래서 쌓았어요. 이 만리장성은 높이가 9m까지 이르는 곳이 있고 또 그 두께가 7m에서 5m까지 이릅니다. 굉장히 높고 또 두터운 성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는 총 6,300km에 이르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의 15배의 거리를 이 성을 쌓은 거예요. 정말 엄청난 성인 것이죠. 아무도 기어 오를 수 없을 만큼 높고 어떤 장비나 도구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또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긴 성벽입니다. 누구도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방어벽을 만든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게 완벽한 성을 세웠지만 그 이후 처음 100년 동안 중국은 3번이나 이 북방 민족에게 완벽한 침입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성인데 그것은 그 성벽 자체의 결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번의 침입에서 북방의 오랑캐 유목민들은 결코 그 성벽을 기어 올라서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것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그것을 돌아서 간 것도 아니라 그들은 단지 만리장성의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었고 문지기가 열어준 문을 통과해서 곧바로 진격해서 점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동원됐겠습니까? 오랜 시간 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겨우겨우 성을 쌓았지만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성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만리장성이라는 엄청나고 거대한 이 완벽한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인간의 탐욕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탐욕으로 인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도저히 정복하기 힘든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쉽게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아이성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고 위협적이지도 않고 방어가 철저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여리고 정복 때처럼 모든 군대와 백성이 다 나설 필요도 없고 한 2-3천 명만 보내면 너끈히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고와 또 제안을 받아들여서 3천 명의 군사를 싸움에 나서도록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적들의 공격에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치게 됐고 그 와중에 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날의 패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유일한 딱 한 번 있는 패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된 유일한 기록이 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었는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사 작전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패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 처음이자 마지막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 명령은 6장 18, 19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을 얻게 되는 전리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전리품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는 범죄가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너무나 손쉬워 보이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범죄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간은 왜 이런 탐욕을 품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몫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또 무장한 또 강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면 목숨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생명수당도 주고 위험수당도 주고 전쟁이 끝나면 훈장도 주고 포상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죠.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일정 비율만 왕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다 나누어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관점으로 여리고 전쟁을 본다면 아간이 전쟁 후에 전리품을 챙긴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 보통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그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아무 일도 한 것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진 전리품들은 당연히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곳에 대해 탐욕을 부려서 탐나는 물건들을 챙긴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뿐 아니라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도움을 서로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는 것, 하나님이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머리 썼고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니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간의 마음인 것이고,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나 탐스러워서 그래서 취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악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가지고 싶고 먹고 싶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것을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들의 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오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베풀어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으나 생명의 원천에서 뛰쳐나와 버린 인생은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야 하고
유한한 인생이 스스로를 책임지려다 보니 너무나 힘들고 또 버거운 것이고, 그렇게 살다 그 끝에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고, 직장에서 또 수고하며 섬기고,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수고했고 희생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보상을 내가 취해도 되고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간의 죄는 어떤 특별한 역사의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도 살면서 아간의 마음과 아간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무익하고 무능한 종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이 아이성 전투의 이 실패의 이유를 이번에는 다른 측면, 즉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감격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와중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간은 유다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용감한 지파고 명문 지파였습니다. 유다지파에서 다윗 왕이 배출되었고, 예수님도 육신의 혈통으로는 유다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아간은 그 유다지파 중에서 세라 집안의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이 유다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뜻이고, 또 세라는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삽디라는 이름은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 갈미라는 이름은 풍성한 수확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이 다 너무 좋아요. 찬양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생명의 새싹이 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축복의 집안, 명문 가정의 한 사람이 바로 아간, 그가 범죄한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지파에서 믿음의 집안 사람인 아간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몰래 물건을 도둑질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실수와 실패의 원인은 사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정말 이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이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서,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그런 부분들을 예민한 자세로 살핀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여리고 전투를 승리한 다음 이제 아이성 전투로 나아가기 전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빈틈없는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 땅에서 얻은 것들을 모두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그 땅에서 얻은 은금과 동철 기구는 하나님의 집 곳간에 두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모으는 작업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면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고 전투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뽑고 무장을 시키고 성을 공격할 루트를 정하고 빠뜨리는 것 없이 모든 준비들을 완벽하게 한다고 했을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쉬운 부분은 아이성 전투를 놓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정복한 민족인데 저 작은 아이성쯤은 어쩌면 쉽게 할 수 있겠지, 얕보는 마음, 또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만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이성 때에는 찾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정탐꾼들의 의견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명령을 어기고 누가 몰래 슬쩍 할지 상상도 못했고 그런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정말 겸손하게 그 손쉬워 보이는 아이성 전투를 놓고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는 불순종과 탐욕의 죄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바로 신앙적인 자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영적인 태도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내가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내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쉬운 것이어도 이런 기도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인생의 여정에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겪는 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 중에 쉽고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주어진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들에 사소한 것은 없고 의미가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과 관계들 속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볍고 사소한 일들 때문에 실패하고 무너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벼워 보이는 일, 가벼워 보이는 사람들, 스킵해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더 조심하고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구할 줄 아는 영적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세상과 사람들의 의견, 나 자신의 목소리와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묻고 그 의논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떴을 때 먼저 감사하고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그것이 늘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가벼운 것이어도 주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내가 혹시 잘못한 일이 없는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이 없는지 돌아보고 삶을 반추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의 기도, 마지막 기도 이것만 잘해도 우리 삶은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실패 현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반응을 살펴봅니다. 먼저 아이성 정복을 실패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6절부터 쭉 보면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늦었지만
그는 자신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아간은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분명히 스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불순종과 범죄로 우리 온 민족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고 그렇게 패배당하고 군인들이 죽게 된 것을 자신의 불순종과 범죄 때문임을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회개의 자리로, 뉘우침의 자리로 신속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간이 나서지 않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기 위한 제비뽑기의 과정이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를 제비를 뽑고 유다지파의 수많은 족속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의 여러 가문의 대표들 중에 삽디 가문이 뽑히고 삽디의 여러 아들들 중에 갈미가 뽑히고 갈미의 아들들 중에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사실 이 제비뽑기의 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간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 지파가 결정되고 족속이 결정되고 가문이 결정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제비뽑기가 점점 좁혀져 오는 것을 보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제비에서 자신이 뽑힐 때까지도 내가 잘못했다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자복하거나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틴 것이죠. 어쩌면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그 많은 전리품 중에 내가 가진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난리가 난단 말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제비뽑기가 다 끝나기 전에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간도 용서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패배를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 즉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고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돼서 실수하고 안 좋은 결과가 우리 삶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빨리 깨닫고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승복하고 돌이키는 것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왕의 권력을 가지고 부하의 부인을 취하고 그 부하를 죽이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도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의 실패, 심각한 죄의 구덩이에서 왕으로서의 위세와 권세를 부리며 뻔뻔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회개의 자리로 그가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실패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주장하고 욕심을 부릴 때 실패가 일어납니다. 작고 사소한 일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교만에서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사람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과 나를 주장하는 죄의 생각과 길을 거부하는 그런 결단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더라도 빨리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